여러분들 축구를 좋아하시죠? 예, 우리 한국 사람도 축구를 좋아하지만 이 독일 사람들의 축구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독일 축구 전문가이자 작가인 크리스토퍼 바우젠바인이라는 사람이 축구란 무엇인가라는 약간의 철학적 개념을 담은 축구 메시지를 쓴 책이 있습니다. 스포츠를 넘어서 축구가 인생이요, 예술이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축구란 무엇입니까? 뭐 공치하는 거 아닙니까?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축구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면 22명의 선수들이 공 하나를 가지고 뺏고 빼앗다가 마침내 독일이 꼭 이기는 것,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독일 사람들은 반드시 이기고 싶고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이 영적 실체와 영적 기쁨을 또한 우리가 빼앗고 빼앗기고 막 이렇게 공격하고 수비하고 빼앗다가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이고,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온천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이란 영적 기쁨을 딴 가지고 오고 때로는 또 넘어져서 빼앗기더라도 마침내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4월에 전도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우리 금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꼭 전도만으로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능력을 얻으려면 이 영적 전쟁의 개념과 싸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영적 승리를 위한 방해물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영적인 방해물들을 극복하려면 영적 싸움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0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이 생각하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신앙이란 주 안에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한 마귀의 관계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서로 부딪히며 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 신앙이란 싸움이요, 전쟁의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유, 목사님, 보니까 요즘 절에 스님보다도 목사님들이 훨씬 잘생기십니다, 보니까. 그럼 여기 막 와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교생하라고 마음 가라앉히고, 아이고, 그 인간 미운 거 우리 남편 막 용서 좀 하고, 여러분, 요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런 영적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고 아무런 개념 없이 그냥 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넘어짐의 선봉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뭐 마귀 같은 게 어디 있습니까? 요즘 과학시대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는 심선미 집사님을 통해서 악한 영적인 실체가 어떤 것인가 하는 무당 출신의 그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편한 진실, 교회 다니면서도 또한 나아가서는 무당들 앞에 찾아가서 자기의 운세를 묻는 그런 소위 말하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이 20%가 넘는다는 것을 여러분 직접 들으셨지 않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여러분? 온천교회에서 했습니다. 금요일 날 좀 시간 내서 나오세요. 예. 어떤 사람들은 마귀, 사탄 인정하겠다. 근데 그거는 무슨 인격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지만 타락한 천사들이거든요. 인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다 없애고, 그래, 마귀, 사탄이 있긴 있는데 그 마귀, 사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악한 사회 구조나 영향력이다. 영향력이다. 악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그게 마귀, 사탄하고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 독재와 민주화 시대 때 그런 투쟁을 할 때 그들이 영적 싸움을 싸운다고 나갔던 목사, 교인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을 받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 마귀 사탄이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탄은 그 부정과 부패에 가득한 구조를 개혁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우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의 개념을 바꾸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에게 여전히 영적으로 공격하며 우리가 그것에 대항하여서 싸움을 걸고 참된 승리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영적 싸움을 먼저 걸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다고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가만히 있다고 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준비하고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나타낼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방해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숫가에 아름다운 백조가 다 거닐지만 여러분 그것은 위의 마음이고 그 물 밑에 보면 이 백조가 계속해서 오리처럼 그 다리를 계속해서 젓는 그 모습, 여러분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두 가지 극단을 반드시 기억하고 피해야 합니다. 피해야 될 개념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천사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 바로 초신자들이 교회 나온 지 한 달도 안 된 사람 보고 완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틀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완전한 성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한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완전한 성화가 아니라면 뭐 굳이 뭐 영적으로 성장하고 싸우고 할 필요가 있겠나? 나는 포기하겠다. 그냥 막 교회 생활 잘하고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적당하게 그냥 막 하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의 큰 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막 교회 하나도 안 변하더라. 사람 안 변한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런 모든 개념들이 잘못된 성경적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6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의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긴다는 것은 지금 내가 죄에 대해서 다 승리했다는 게 아니에요. 단 하나님께 대해서 완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건강한 영적 텐션, 그래서 우리 켈빈은 교회를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마귀와 죄와 계속해서 전투하는 교회라는 바로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히 올라갈 수 없는 산의 정상이지만 내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올라갈 때 올라가지 않은 자들보다 더 높은 곳에서 더 놀라운 경치와 더 놀라운 영적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올라가야 합니다. 딴 깊이 끝까지 내려갈 수 없는 저 바다의 심연이지만 그러나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그냥 마음이 졸여서 바닷가 근처에만 걸어다니는 사람하고 깊은 은혜 바다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자에게 그들이 느끼는 그 10년의 희열은 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러한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인 싸움을 거는 복된 인생,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더 깊이 내려가십시오. 완전히 올라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올라가기를 포기한 자들에게 그들은 결코 영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건강한 텐션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영적 방해물을 극복하려면 영적 싸움을 걸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영적 침체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약의 성경의 개념들을 설명할 때 그때 당시 로마 시대의 문화, 로마 시대의 또한 모습들을 많이 가지고 와서 차용한다고 그러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마 군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 로마 군인들이 육의 무기로 무장했듯이 하나님의 무기로 무장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전쟁에서 군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언제 싸움에 이기는 줄 아세요? 장비가 좋아야 된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한 보급이 좋아야 된다? 예, 잘 먹어야 되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싸워보시면 압니다. 그게 뭐냐면 사기가 충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스피릿이 있어야 돼요. 스피릿. 정신이, 야,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전쟁 전문가들이 일주일이면 우크라이나 다 끝난다고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넘게 교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러시아의 젊은이들은, 군인들은 가서 땅을 빼앗으러 갔지만 우크라이나의 군인들은 그 땅이 아니라 피를 지키는 거예요. 내 가족의 피를 지키고 내 형제의 피를 지키고 내가 살았던 그 땅에 그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바로 딱 섰을 때 여러분, 러시아가 침공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바로 스피릿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은 바로 그 스피릿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은 바로 그것에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섰을 때 이 영적 침체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지요. 경제가 과열이 됩니다. 막 경제 주체들이 욕심과 욕망이 막 이렇게 불타오르면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지요. 서민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억억 당하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가 가만히 있는데 쑥쑥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욕망을 제어할 때 이게 또한 계속하면 무서운 경기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침체입니다. 왜냐하면 침체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때 죽음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 보시면 경기 침체가 길게 일어날 때 반드시 그 다음에 뭐가 온 줄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장기적인 영적 침체에 속해져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과다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의 능력의 균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활동이 많으면 번아웃이 오죠. 그런데 휴식이 너무 많으면 침체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활동가이십니까? 아니면 긴 휴식가이십니까? 우리 온천교회 유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참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부활절날 너무 귀하게 했는데, 여러분, 우리 규모의 유스 오케스트라 운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아이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엄마들이 응원해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 부산의 부산 엑스포 준비하면서 북항에 뭘 짓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기는 대답하는, 여기는 아무 관심이 없네요, 보니까. 저는 그게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오페라 하우스가 지금 지어지느냐 마느냐. 우리 아이들이 바로 그곳에서 우리 유스 오케스트라가 하나님을 찬양한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막 아이들이 막 그냥 막
이렇게 좀 뭐 하겠나 싶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유스 오케스트라가 딱 연습을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한 줄 아세요? 기도하고 이 악기의 줄을 쫙 텐션을 맞춥니다. 이 반주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보려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줄이 너무 팽팽하면 어떻게 되죠? 줄이 끊어집니다. 근데 줄이 쭉 늘어지면 아무 소리도 안 납니다. 뭐가 더 무섭습니까? 침체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휴식이 과하면 침체가 옵니다. 침체가 오면 곧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활동이 과할 때는 번아웃이 오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능력들을 맛보며 장기 침체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축구 이야기를 하십시다. 골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골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을 몰다가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에이 빼앗길 건데 뭐 하려고 또한 자꾸 뺐노? 라고 하는데 그걸 패배주의라고 합니다. 빼앗고 또한 뺐지만 그 와중 가운데 하나님께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많이 뺏고 더 많이 빼앗길 때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는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에이 이 정도면 됐지 뭐.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적인 패배주의죠. 영적인 침체로 가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는 우리 새로 오신 이 초신자님 한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교회는 너무 막 발들이지 마이소. 그냥 적당하게 하면서 해야지. 발들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느라 담대한 군사로 서라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보면서 때로 넘어질 수 있지만 때로 빼앗길 수 있지만 다시 빼앗아 오면서 마침내 승리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놀라운 영적 수비와 공격의 아름다운 또한 능력을 나타내는 한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을 읽으면서 뭘 느끼십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나이 들어서 저 한 말이거든요. 그나 노년에 했던 말이지만 저는 그 안에서 강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많이 했다 아이가 그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많이 했지만 뒤에 한 일 그것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내가 계속해서 텐션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저 말씀을 보면 강한 에너지를 느낍니다. 강한 파워를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 텐션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또한 너무 과다하게 번아웃 되지 말고, 그러나 영적 침체가 너무 길어지면 그것이 영적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침체의 장기화를 두렵게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 달려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 영적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영적 싸움을 걸어야 하고 영적 침체의 장기화를 심각하게 느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성장의 동기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와 기도의 능력을 그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싸움을 싸울 때 이게 이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왜 싸우느냐 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싸우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영적인 승리와 영적인 긴장과 영적인 능력이 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 목표가 없으니까 이게 힘이 없는 거예요. 참, 하나님 은혜로 감사한 것은 우리 온천교회 시니어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목표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사이 시니어들하고 같이 다니면 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아요. 좀 같이 가보입시다. 예. 이번에 경주를 갔습니다. 보면 한 260명이 다 가는데 이번에 식물원을, 경주 식물원 저도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한국이 진짜 대단해요, 보니까. 식물원에 딱 갔는데 들어가는데 한 260명 들어가니까 저는 참 좋은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보고 야, 이런데 이 식물원 너무 잘 해놨네. 아이고, 막 미국엔 그런 입장료가 비싸거든요. 그래서 야, 돈 많이 들겠다. 난 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목사님 65세 이상은 공짜입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지혜롭구나. 이렇게 좋은 거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진짜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미국 같으면 최소한 한 5, 6만 원 받거든요. 야, 이걸 65세 이상 다 공짜로 주니까 몇 명만 내고는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거기서 사진 찍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고. 우리 온 전국이 시니어의 방문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고 다 사진을 찍는데 남는 게 사진이잖아요. 막 사진 찍는데 사진 다 찍고 이제 저보고 우리 위원장 장로님이 외치라 해가지고 시니어 가자 이러니까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시니어들이 300명 화이팅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300명 소리를 들으면서 너무 감격이 되는 게 300하면 누가 딱 생각납니까? 좀 대답해 보세요. 기도원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을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정신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것도 감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겠다. 영적 텐션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요즘 시니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중고등부, 온천교 중고등부가 우리 강두산 편으로는 그냥 화라산처럼 끓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요, 작년 겨울에 수련회 가가지고, 소망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아이들이 은혜를 엄청 받고 왔어요. 그래서 요사이 금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10분을 가만히 못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엄청난 변화를, 여러분 지금 이거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아요. 잔소리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10분도 못 앉아있는 아이들이 2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꼼짝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인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강수님 그러더라고요. 전에는 아이들이 꿈도 없고 막 이랬는데 요즘 아이들이 다 여유가 있으니까 막 그냥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강남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공부 기계가 돼가지고 한 잔 먹고 오랫동안 공부하려고 하다가 다 마약을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꿈이 없는 거예요. 왜 공부해야 되지는 모르는 거예요. 공부 기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 강수님 이야기로는 은혜 받고 나니까 아이들이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늘 장인애들이 다 해가지고 목사님, 강수님 선교 갑시다 해가지고 이제 여름에 제주 선교를 갑니다. 애들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자기 맡은 일들 열심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빨리 이제 마칠 테니까 내려가셔서 핫도그를 꼭 사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냥 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일하고 자기네들이 땀 흘려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5,000원입니다. 아이고 머리 비싸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하는 사람이라면 핫도그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꿈꾸는 값,
그 목표의 값을 지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20만 원 내고 왔습니다. 너무 고맙다. 꿈을 꿔줘서 고맙다. 우리 중등분이 저에게는요,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입니다. 나이로 20년씩 계산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셉처럼 꿈을 꿔줘서 고맙고, 이제 그 꿈이 실현되기에는 수많은 눈물과 고통이 따를 수 있지만, 내 인생 살아보니까 그 꿈이 그렇게 쉽게 실현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셉처럼 꿈을 꾸며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가겠다는 그 값, 여러분 20만 원도 아깝지 않습니다. 핫도그를 드시려고 하지 말고 그들의 꿈을 함께 먹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핫도그 값을 지불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들의 꿈의 값, 그들의 목표 값을 지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를 내시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도부 꿈의 값입니다. 2,000원 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꿈을 2,000원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20만 원 내셔도 됩니다. 꿈을 꿔줘서 너무 고맙다.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20만 원 내고 왔습니다. 중등부를 향한 저의 꿈의 값입니다. 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시니어들은 끝까지 앞장서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정말 끌어오르는 듯한 그 비전을 가질 때, 여러분 그 사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성년의 중장년의 어른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지금 앞에서 나가고 뒤에서 지금 밀고 하는데, 우리 온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들은 정말 죄밖에 없고, 우리는 너무나도 죄된 속성을 가지고 부족함 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지켜나가시는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존 머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성경이 잘 안 풀리면 저는 존 머레이가 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가 이렇게 한번 꼭 살펴보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붙들었던,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붙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우리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가 성전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떡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죄스럽고 너무 온통 죄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뛰쳐나가지 않습니다. 그 성전 앞에 딱 서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이 죄인을 불러주셨다면 이것이 은혜요, 이 거룩한 이중성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를 향하여 누가 이 세상을 구원할까? 누구를 보낼까라고 할 때 하나님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로 했던 그 죄인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죄인이 꿈을 꾸는 거예요. 존 머레이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도 죄인이지만 우리도 죄인이지만 이 거룩한 이중성, 이게 위선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꿈의 값을 지불하십시다. 꿈을 꿔줘서 너무 고맙다. 목표를 세워줘서 너무 고맙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의식과 또한 동기를 가질 때 우리의 모든 영적 방해물을 극복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싸움을 거십시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평화주의자가 아니라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진정한 평화주의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침체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과다한 활동이 번아웃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휴식은 침체를 가져오고 침체는 곧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의 동기를 분명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인생이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일하시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거룩한 이중성, 위선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꿈을 꿔줘서 고맙고 태신자 작정해줘서 고맙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고마운 꿈의 값, 또한 작정의 값, 또한 목표의 값을 지불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